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서 54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놓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54절 함께 읽습니다.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이 예레미야 예가는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폐허가 된 이 남유다의 비참함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픔을 표현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를 보면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짐작하게 되고, 더 나아가 또 이런 절망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게 해줍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 한들 이 예레미야 당시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혔던 그 남유다의 상황만큼은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다 하지만 이 정도의 비참함은 아닐 겁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의 암보다 나의 감기가 더 고통스럽게 생각되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절망과 암흑의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를 배워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40절에서 47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이 바벨론에 의해 짓밟혀 폐허가 된 상황이지만 탄식만 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도 이래야 했으면 합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탄식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탄식해야 되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하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탄식만 하고 있는 건 안 됩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어찌 탄식이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어려운 일로 탄식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의 탄식을 잘 들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이 사람의 탄식을 잘 들어줘야 그 마땅히 거쳐야 될 탄식의 몫을 이제 끝내고 이 사람도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탄식하고 또 누군가에게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말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어려움을 자꾸 말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 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렇다고 진짜로 이런 음성이 들려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아픔을 토로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그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이런 내면의 음성이 생깁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 자체가 희망의 빛이 비춰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절망 앞에서 탄식하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갑니다. 완전 절망의 상태라 해야 될 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건 해야 될 것 한 가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즉 회개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절망의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고치시고 싸매어 주신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야 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자, 이 구절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한 다음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자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떤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되었는지 깊이 생각하자, 면밀히 따져보자, 이런 뜻입니다. 대충 얼버무리지 말고 정확하게 날카롭게 우리의 죄악들을 찾아보자, 이런 뜻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나 왔어요 받아주세요 이렇게 했다가는 머지않아 똑같은 죄를 짓게 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 행태가 이런 모습들이죠. 죄를 짓고 죄에 대한 대가 앞에서 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때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은 울고불며 회개하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울고불며 회개하는데 그 울고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대가로 당하고 있는 심판, 그 어떤 형벌, 진노가 힘들어서 울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로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 울고 부는 진짜 이유는 그 힘든 상황 때문 아닙니까? 회개는 회개 기도가 아닙니다. 회개 기도는 회개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지 회개 기도가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에 이르는 하나의 방법이죠. 회개의 시작은 나의 죄된 행위를 면밀하게 찾아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부모라면 아이들 키우면서 아마 해봤던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아이들이 잘못하면 매를 듭니다. 매를 들면서 꼭 하는 말이 있죠. 그래, 네가 잘못한 게 뭐야? 왜 부모들은 이 자녀들을 혼내키면서 네가 잘못한 게 뭐야? 이렇게 묻는 것일까요? 그 잘못한 것을 아이가 알게 되어야만 그 행동이 얼마나 잘못한 것인지 깨닫게 되고 더 나아가 그 잘못된 행동이기에 다음부터는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해초를 들며 그래 네가 잘못한 게 뭐야? 한번 말해봐. 이렇게 말하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잘못한 것을 정확하게 짚지 않고 대충 얼버무리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지나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이제 짓는 우를 범하게 되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저지른 악한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였는지를 자세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앞에서 회복될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죠.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는 이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가, 혹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일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결정을 하며 삽니다. 결정이 하나님 앞에 바른 행동인가,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일은 아닌가 생각해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 죄에서 떠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40절에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말한 다음에 41절에서
그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까?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자, 이 구절은 번역을 조금 다르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41절은 얼핏 보면 우리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자 이런 의미로 들려지는데,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이 아울러라는 이 단어를 조금 다르게 해석해 보는 겁니다. 아울러라고 번역된 단어가 엘이라는 단어인데, 엘이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뜻의 부사이기도 하지만 종종 이 부정, 즉 노의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함께라는 의미보다는 이 부정의 의미로 번역하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자, 부정의 의미로 번역하면 하나님께 손을 들지 말고 마음을 들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물론 손과 마음을 하나님께 들자라고 해석해도 틀리지는 않겠지만 손을 들지 말고 마음을 들자 이렇게 번역하는 게 본문의 의도에 더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회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 그게 진짜 회개의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마음을 하나님께 들어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지 아마 우리의 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손을 드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마음을 들면 그제서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손을 드는 것은 그냥 손을 드는 것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주일이면 교회에 오지 않는 것 때문에 바뀌지 않는 것입니까? 헌금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바뀌지 않는 것입니까? 봉사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바뀌지 않는 것입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 때문에 바뀌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뭘 자꾸 드리려고 하지 말고 우리 마음을 드리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 이것도 바쳤고 내가 저것도 했고 헌금도 이만큼 했고 사역도 이만큼 했고 이런 게 눈에 들어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우리 마음을 자녀에게 내어줍니다. 자녀에게 내가 네 옷 사는데 얼마 들었고 네 신발 사는데 얼마 들었고 학원 보내는데 얼마 들었고 이런 거 생색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내가 이것도 하나님께 드렸고 내가 이것도 하나님께 했고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생색내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42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범죄함과 반역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범죄함이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한다라는 말이고 반역함이란 하나님을 대항해서 산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절기 때가 되면 하나님께 나와 제물을 드렸고 성전에서는 매일 번제를 비롯해서 각종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두 단어로 결론을 짓는데 범죄함과 반역함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 역시 이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교회 들락날락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이 범죄함과 반역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성전에서 매일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은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종교 의식에 열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임을 말입니다. 48절에서
4절까지 함께 봅시다. 시작.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정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놓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독려한 다음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48절부터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 이 처참한 예루살렘의 상황을 좀 돌아보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돌아보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또 매 순간 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 이 비참함을, 이 절망을 좀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이 고통스러운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를 위해 또 조국 교회를 위해 그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는 기도를 들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대국 몇 위 안에 드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10대 대형 교회 안에 5개나 들어있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고 한국 교회 개수가 6만 개가 넘는다고 하고 이런 말들을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게 속빈 강정 아닙니까? 경제대국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의 삶은 강팍해져 가고 있고 젊은이들은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고 전 세계 10개의 대형 교회 중 5개나 우리나라 교회가 차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골물대로 골마 있는 게 우리 조국교회 현실 아닙니까? 마치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기 직전 그 여로보암 2세가 치리하던 때에 그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보내게 되는데 그 시대가 경제적으로 엄청난 번영을 누리고 있게 되는데 마치 그 시대처럼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적으로는 번영을 누리게 되는데 그 여로보암 2세가 다스던 시대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사나 역대기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또 선지서를 보시길 바랍니다. 목사이기 때문인지 경제가 무너져 가고 있는 건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는 조금씩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이 침몰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완전한 절망, 완전한 폐허에서 해야 될 유일한 일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우리의 죄악을 면밀하게 돌아보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역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회초리가 무서워 대충 얼버무리는 그런 얄팍한 행동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종교의식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을 통해 극심한 고통을 여과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또 반역할 때 이렇게 큰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고 또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가십시다. 그럼 분명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또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런 회복의 은혜를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조국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범죄함과 반역함의 연속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의식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으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도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